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르다가 등장을 하고요. 또 그녀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함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자리에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을 것 같아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 베다니에 있는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한 만찬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찬을 준비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왜 마르다가 자기가 직접 준비하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할 때의 기쁨,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시작했을 때의 그 기쁨을 잃어버림으로써 예수님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매일 하루에 3끼씩 먹지만 매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넘기면은 그것은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 됩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식사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면은 사실 그 음식점에 좋은 점수를 매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귀한 손님을 모신 자리였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 이제 식사의 자리 가운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음식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음식을 더 끓여야 돼. 아직 더 차려야 될 게 많아. 그러면 얼마나 좀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지겠어요. 마르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아직 음식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한 마음으로 마리아, 자기의 여동생인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못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급한데 지금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을 보면은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는 도중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가 지금 바쁜 일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동생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일이 많이 바쁩니다. 부족한 일손을 도와서 빨리 음식을 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지금 내 일을 돕도록 그렇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를 향해서 야, 바쁜 언니를 돕지 않고 여기서 뭘 하고 있냐, 빨리 음식을 내와라 라고 마리아를 책망하실 줄 알았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은수야, 은수야. 이게 뭐죠? 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셔야 돼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마르다를 참으로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녀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그녀의 이름을 따뜻하게 2번 부르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따뜻한 권면의 말씀을, 하지만 살짝 책망이 섞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다의 문제가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죠? 무엇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르다 스스로는 지금 음식이 빨리 나와야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직 덜 준비된 거.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것,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서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인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냥 대화를 떨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녀의 문제는 일이 많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 그냥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문제는 지금 외부적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아니 어떤 도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르게 들여다보도록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일들이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으로 읽었던 그 38절 본문을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일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베데아니 마을에 오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였겠죠. 길을 지나가실 때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마르다가 자발적인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서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지금 차려서 만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나의 정성을 담아서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죠. 그렇죠. 뭐 그때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 이걸 해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어떠한 봉사의 자리,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정말 최고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나 이걸 해야지 하는 이런 자원하는 심령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마음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기뻐서, 내가 이게 너무나도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또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마르다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새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동생을 그대로 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불만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다행히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많은 일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들 보거나 혹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섬김을 하다가 혹은 봉사를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또 시험에 드는 그런 지체들을 아마 한 번 이상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참 모든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죠. 네. 항상 사역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에서 또 그것이 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가운데서는 누군가가 상처받고 또 누군가는 시험에 든 모습들을 꼭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어떠한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의 문제 또 시험에 드는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약간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얼마든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하다가 시험이 찾아올 때 해결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야, 너가 많은 일로 왜 염려하냐? 왜 많은 일로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아니, 한 가지여도 나는 좋단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쁨, 처음 마음가짐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면은 사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그 일을 시작하게 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함으로써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예배석 교회는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예배석 교회도 동일한 예수님으로부터의 질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 너가 참 많이 견뎠다. 예배석 교회 너희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견디면서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다. 내가 그 헌신과 열정을 안다. 나는 그거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책망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너희가 걸려 넘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라. 처음 행위를, 너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예배석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섬기다,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심을 내다가 시험에 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이유 또한 은혜 때문이잖아요. 내가 받은 것들이 너무 커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도 그래서 하는 거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 잘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실 은혜가 먼저이죠.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늘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드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세요. 먼저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일하게 하시죠. 그것으로 섬기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게 뭐지?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봉사의 자리 가운데서 시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매번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싸우면서 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이것을 표로서 직접적으로 내세운 적은 없지만 늘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해마다 표어는 달라지지만 매 해마다 숨겨져 있는 표어는 우리 싸우면서 일하지 말자라고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또 교육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도들은 이렇게 되묻곤 한대요. 목사님, 누가 싸우고 싶어서 싸웁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묻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를 더 잘해보려고 싸우는 겁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그 가운데서 갈등도 빚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은 참 맞죠? 네, 싸우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또 싸우려고 봉사를 시작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진짜 이상한 교회 아니고서는 건전한 교회라면은, 건강한 교회라면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심이 있어서 잘해보자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빚어지는 갈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되물으면은 이 목사님은 이렇게 늘 대답하십니다. 우리 그러면은 잘하지 맙시다. 잘해보려고 우리가 싸울 바에는 그냥 우리 교회 잘 못합시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또 일하는 것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그 둘 중에 우리는 사랑을 택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는 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2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싸웠다. 장로들 이렇게 막 정말 크게 이렇게 갈등 때문에 막 싸운 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그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4장 13절에서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섬김과 헌신 가운데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던 일이 육체로 맞춰지지 않도록, 시험으로 맞춰지지 않도록 은혜로 시작한 일이 끝까지 은혜로 맞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좋은 자리이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봉사하는 자리는 나쁜 자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것이 되겠죠. 봉사의 자리는 결코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의미로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의 자리도 좋은 편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잘 듣는 거,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가 않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마르다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자리, 수고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가운데로 누군가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없다? 오늘 예배 잘 드렸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수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뭐 간식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저런 것들이 착착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저것들을 사다 놔야 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을 연습해야 되고, 또 MR, 아까 우리가 또 신나는 찬양을 또 음악과 함께 또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이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써 수고한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또한 내가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봉사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또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일이 있다면은 그 가운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자리, 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늘 우리 가운데서 균형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는 반드시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봉사가 없이 말씀만 많이 듣고 예배만 많이 드리면은 우리는 머리만 커져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그런 정죄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성경 공부를 하는 데에는 그다지 내 마음이 가지 않아. 나는 그냥 열심히 봉사할래. 나는 그냥 헌신할래. 해서 봉사만 열심히 하다가는 또 동일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르다처럼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 가야지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지금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너가 지금 그 섬기는 자리, 너가 택한 이 좋은 편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책은 무엇이냐? 너는 왜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는데 너는 왜 마음에서부터 너의 그 좋은 편을 빼앗겼느냐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문제는 마음 안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 좋은 편을 잃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함에 있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역할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불만을 갖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게 되는 마음이 갖게 된 것, 그게 진짜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은 봉사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이것을 헷갈리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태도와도 같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나쁜 날씨는 없다.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할 때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나쁜 날씨인 것 같은데 네, 영국 속담이 그렇답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은 것뿐이다.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자리에서도 나쁜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나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인용하는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이나 우리가 하는 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또 나를 방해하는 것, 또 내 안에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오게 하고 한숨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한번 목록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은혜와 감사,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어떤 불평이 나오게 하는 것,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만 내가 가진 것들이 작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것은 크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종이나 수첩에다가
한번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보고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통로이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오늘의 찬양도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과 차원이 이렇게 맥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소망이 없던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는 문제가 힘겹고 또 눈물이 나지만 그 삶에도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은혜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마지막 찬양이 담고 있는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